아멘. 은혜로운 찬양과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의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과 마지막 주일이 겹쳐서 장엄감을 좀 더하는 느낌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주일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 신명기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본문을 정하였습니다. 옛날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영어로 듀트로노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듀트로 하는 말은 두 번째의 그런 뜻이고, 그 뒤에 있는 노모스 하는 어원은 율법, 계명 혹은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의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의 말씀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의 말씀 가운데서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말씀은 그야말로 사건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나가게 하라 하고 선포를 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선 지 40년간 모세는 한결같은 여러 가지의 사건들로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신명기는 그 모든 역사의 마지막인데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고, 32장과 33장에서 32장은 본문 포함하고 있는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고, 33장은 축복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32장과 33장이 시로 되어 있어요. 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학의 귀결입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봄은 이야기고, 이야기의 시작이죠. 그리고 여름은 논설이라고 하면은 논쟁이죠. 그리고 가을은 수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바로 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시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시 한 편 정도는 또 떠올리게 되는 그런 시인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은 32장, 33장 말씀은 모세는 자신의 유언을 시로 지어가지고 남겨놓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학자들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편집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신명기 학자들, 듀토로노미스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전체의 모습을 여러 가지 흩어져 있던 책들을 한 대로 모은 사람들, 단순히 한 대로 모은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대로 모은 그 작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이 듀토로노미스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역대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한데 모아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집대성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신앙,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 신앙이 형성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이 기억하라, 그리고 33장에 축복하노라 하는 두 가지의 이 메시지가 겹쳐지는 말씀이 오늘 이 시점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학습과 그리고 기억에 관하여서 이 이론을 편 헤르만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망각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언론 볼 때 사람이 어떤 것을 학습을 하게 되었을 때 불과 1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냥 56%가 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안에 대부분 절반 이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엿새가 지나게 되면은 그러면 그야말로 75%가 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단위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당장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을 그 본문과 제목만 기억하라, 한번 또 올려보라 말씀하셨으면 이 가운데서 기억하지 못하실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특별히 일부러 기억하지 않는다면 거의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인간의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은 4분의 1밖에 남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을 단위로 계속해서 엿새가 지나게 되면은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이 말씀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 엿새가 지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의 우리들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세는 하늘과 땅을 소환했습니다. 하늘을 따로 그리고 땅을 또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천지간의 모든 것들을 소환을 하는, 그야말로 하나의 법정에 섰을 때 증인으로서 바로 하늘과 그리고 또한 땅을 소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심오하고 그런 만큼 또한 그 효력이 그 범위가 하늘과 땅을 채울 만큼 분명하다 하는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비와 같이 비와 이슬과 2절에 보시면 가는 비와 그리고 또한 단비라고 이야기하는데, 비라고 하는 것은 이 천지간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한 그것이 땅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이 세상의 수분과 그리고 또한 물과 그리고 또한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천지간에서 바로 이 비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은 얼른 보게 되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낼 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양인들도 그걸 말하면 금생수라고 그랬어요. 곧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인데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흙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것과 바위에서 나오는 물 두 가지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만, 흙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오염됐어요. 탁해요.
오염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쉽사리 스며들고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하는 은혜요, 또한 우리를 향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흙에서 나는 은혜가 있고 물이 있고, 그리고 또한 바위에서 나는 물이 있어요. 똑같은 물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세상이 주는 물은 탁한 물이요, 오염된 물이요, 그리고 또한 스며드는 물이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오래가는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물은 바위에서 깨트려서 낼 수 있는 물이에요. 이 물은 깨끗하고 차갑고 그리고 또 아주 신선한 물로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주일을 당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트려서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이 물에 의거해서 이스라엘을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하늘과 그리고 땅을 증인으로 소환을 하고, 그리고 그 피고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심히 부패하고 흠이 있고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부패는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부패함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 있어요. 곧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부패를 스스로 초래한 것이 이스라엘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이 우매무지한 백성들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러느냐. 내가 바위를 깨트려서 너희들에게 물을 베풀지 않았느냐. 이 천지간에 있어서 세상이 주는 것들은 다 속임수이고 흙에서 나오는 물과 같이 그런 속임수와 같은 그런 은혜 베푸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바위를 깨트려 너희들에게 생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 은혜에 이렇게 보답을 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한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로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은 짓다, 세우다, 그리고 얻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오늘 이 시간 이 해의 마지막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들은 바로 이 시간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지나간 2023년 한 해에 나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부패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오염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고, 그리고 시인은 충격과 그리고 슬픔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세 번째, 기억의 세계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의 세계로 돌아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억하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모세의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한 그 신명기 학자들의 것은 듀트로입니다. 말하자면 기억을 잘 하는 거예요. 1시간 이내에 56%를 망각을 하고, 그리고 엿새가 지나면 75%를 망각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빠르게 망각을 하고 그 뒤에 남는 것들을 다시 기억을 하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바와 같이 오늘 우리들이 2023년 이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국내외적으로 10대 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훑어볼 필요는 있어요. 한번 봤어요. 국내의 10대 뉴스, 그리고 또한 해외의 10대 뉴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모든 사건들이 다 새로운 그런 것들로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2년째 계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지난 10월 7일 이 하마스의 테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연결되어 가지고 줄줄이 세상이 모두 소환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또한 우리 자신들도 소환이 되고, 북한은 100만 발의 포탄을 제공을 하고 그 전쟁에 불을 더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연루가 되었습니다. 신냉전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냉전이 끝났나 했더니 이제 다시 한번 미국과 그리고 유럽과 필두로 하고 있는 세상과,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세상, 나누어져 가지고 이원화된 신냉전이 또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뜨거운 인간이 일으킨 불과 자연의 불, 지옥문이 열렸다 하는데, 기온의 계측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을 맞이했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시원해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지옥문이 열렸다고 하니까 뜨거운 지옥문이 이제 열렸다는 거예요. 지진과 그리고 또한 홍수의 소식이 연이어 일어나는 그런 요동을 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상도 정치, 경제, 사회 어느 분야로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경랑을 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격돌을 하고 대립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이제 맞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무엇을 기억을 해야 하느냐, 그 어려운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는 역대의 연대의 연결입니다. 곧 과거는 흘러간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역대의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역대를 기억을 해야 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유대인들이 역사를 가장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의 홀로코스트에 그 모든 이 내용들을 고스란히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기억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사다라고 하는 그들이 마지막 하나까지도 다 절멸을 했던 그런 그 현장에 데려가서 그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데려가게 되면은, 두 군데를 데려가게 되면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인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선택적 역사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바로 전체적인 역사를 기억을 해야 돼요. 특별히 그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한반도는
대한민국은 특별히 지나간 140년 가운데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140년 동안에 우리들이 이 한반도에 일어났던 일들과 그리고 그 이전에 있는 일들과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비추어졌을 때에 있는 일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말씀에 너희들의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른들을 업신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무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보았던 이 역사보다 시간보다도 더 긴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역사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들이 왜 있는가, 어떻게 있는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에 다다랐는가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겸허한 자세, 그리고 또한 지혜로운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인이에요.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그 번역이에요. 어른교회, 대한예수교 어른교회 하면은 이 교회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물어서 지난날에 우리들에게 실제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상상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나간 시간 가운데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보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을 정말로 기억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정말 의심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에요. 어느새 새로운 풍조와 그리고 잘못 지어낸 모든 소문들과 그리고 또한 그 오도된 이념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업 세계 지도를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삶의 우리들의 모든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국을 지었으면 열국의 숫자를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신들을 따라갔어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민족들의 숫자만큼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살피시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각 민족들은 그걸 따라가서 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르치는 그들의 우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만큼 많은 나라 우상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들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들을 떼어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열국들과 민족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떼어놓으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번역에서는 충분치 않아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모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불러서 무엇으로부터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곧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모은 것이 아니고
많은 우상들과 많은 그들의 진리들과 그들의 많은 주장들과 이념들과 그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서 있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자녀로서 불러내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교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것이고 세상의 우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또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기업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알지도 못하는 신들, 그리고 또한 그 깨닫지도 못한 새롭게 나타난 신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아닌 마귀,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 그리고 새롭게 나타난 신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신들이 나타나요. 새로운 풍조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을 다시 뒤틀어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하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신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너희들에게 무슨 걸 약속을 하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한 것이 없어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열국의 숫자만큼, 민족의 숫자만큼 많은 그런 새로운 이론들과 그리고 새로운 진리들과 그것은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이스라엘이 그들을 따랐다, 그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지막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뢰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지나간 여러분들의 그 삶 동안에 정말 오늘에 이르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의뢰하는 그런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는 새로운 신들을 지어내지 않고 그 풍조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붙잡았던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예배 때마다 시간 때마다 기도마다도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셨고 오늘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해를 넘어서서 지금까지 내가 존재하는 동안, 아니 나의 삶을 넘어서 가지고 이 옛적의 모든 연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저버려졌던 이 민족에게, 역사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오직 참신이신,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